이어령 선생님의 수필집 가운데 아들이여 이 산하를 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어령 선생님의 어린 시절에 선생님이 사시던 그 마을에서는 수염을 아주 기르고 다니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어린아이 하나가 이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물어봐도 돼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래, 무엇을 물어보든지 내가 다 대답해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묻기를, 할아버지가 수염이 매우 기신데 주무실 때 이 수염을 이불 속에 집어넣고 이불로 덮고 주무세요? 아니면 수염을 이불 밖으로 내놓고 주무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30년 넘게 수염을 기르고 살았는데 모르겠더랍니다. 이불 속에 집어넣고 잤는지 밖으로 내놓고 잤는지. 그래서 얘야, 내가 긴가민가 하니까 하룻밤만 좀 시간을 달라고, 내일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수염을 안에 집어넣고 이불을 덮으니까 답답하고, 수염을 이불 밖으로 내놓고 나니까 쓸쓸하고, 이상하다, 어떻게 잤지? 다시 수염을 안으로 집어넣으니까 답답하고, 수염을 밖으로 내놓으니까 쓸쓸하고, 쓸쓸 답답 계속 그러다가 잠을 설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어린아이가 달려와서, 할아버지, 오늘 가르쳐 주신다 그랬잖아요. 할아버지 수염을 이불 밖으로 내놓고 주무세요? 안으로 넣고 주무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하룻밤을 잤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룻밤만 시간을 더 달라고, 그리고는 또 그날 밤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서 이불 속으로 집어넣으면 답답하고, 내놓고 나면 쓸쓸하고, 도대체 여기에 신경을 쓰니까 어떻게 잤는지 알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인지 주님 바깥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이 말하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인지,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정말 평안함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평안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지, 도무지 우리 자신도 헷갈려서 살 길이 없습니다. 어떤 땐 예수 믿어서 평안한 것 같은데 어떤 땐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위와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혼동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의 본문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켜 주십시오. 모세가 이런 자에 거절하죠. 그런데 거듭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바로 왕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오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하는 목적, 애굽에서 떠나가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떠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로 왕 사이에 대결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재앙을 맞으면서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왕이 제시한 타협안을 하나하나 거절해 나가는 과정이 출애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이제 애굽을 떠나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그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가 내놓은 첫 번째 타협안은 출애굽기 8장 25절의 말씀입니다. 8장 25절을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읽혀집니다. 굳이 광야로 나가서 출애굽해서 예배 드릴 건 뭐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할 터이니 너는 이 땅에서, 이 애굽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는 이렇게 들리는데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않느냐? 꼭 교회 가야 한다, 교회 간다고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만 한다고 누가 말하더냐? 교회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지 않느냐? 집에서도 찬송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텔레비전만 틀면 TV를 통해서 여기 서 있는 김광현 목사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훨씬 더 네임밸류가 있는 알려진 목사님들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더 유명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텔레비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하러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신내교회 성도들 가운데 제가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오늘은 집에서 간식 먹으면서 텔레비전 켜놓고 내가 예배를 드리리라 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탄의 첫 번째 유혹에 걸려 넘어간 사람입니다. 성경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별된 시간과 성별된 장소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성별된 시간에 성별되어진 장소에 와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광야로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어라,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라. 그러나 너의 가치관과 너의 정신과 너의 삶은 이 애굽 땅에 세상의 말뚝을 받고 살아라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가도 좋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좋아, 그러나 삶의 방식은 바꾸지 마.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사단의 첫 번째 유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두 번째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두 번째 타협안은 출애굽기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얘기냐면 아랫부분에 보면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하니까 허락은 하겠는데 광야로 나가되 너무 멀리 나가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두 번째 바로의 제안이 오늘 저에게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나 너무 열심히 믿지는 말아라. 너무 멀리까지 나가지는 말아라. 유별나게 그렇게 믿지는 말아라. 예수 믿는 거 괜찮은데, 교회 다니는 거 괜찮은데 열성분자가 되지만은 말아다오.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에 걸려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교회는 나가긴 나갈 텐데 내가 깊이는 안 들어갈 거야, 이러고서 앉아있는 사람들 제 눈에 보입니다. 깊이는 안 들어간다, 유별나게 예수는 믿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성들보다 남성들 중에서 더 많습니다.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그래, 교회 가, 예배 드려, 하나님 믿어. 그런데 너무 열심히 믿으면 그거 꼴불견이잖아, 보기 싫잖아. 기도를 해도 점잖게 해야지, 기도 유별나게 하면 그 꼴불견 아니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탄 앞에서 단호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너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옳은지를 판단하라.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열심을 내라, 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 와라,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습니까? 예수는 믿되 너무 멀리 나가지 말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것 허락하는 것처럼 하면서 말뚝은 자기한테 박아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말뚝은 세상에 박아놓고 예수 믿는 척, 하나님 믿는 척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그 전까지 로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잡아다가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리고 고문하고 그랬던 정권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기독교를 하루아침에 국교로 선포하면서 이제부터 로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는 모든 나라들은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당시에 기독교 인구수는 로마 전체 인구의 9%에 불과했습니다. 100명 중에 9명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100명 중에 9명이면 충분했습니다. 이 100명 중에 9명이 죽기 살기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힘이 로마를 변화시키고 로마를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옛말에 미친 놈이 곰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신 것 같습니다. 옛말에
미친놈이 곰 잡는다. 제정신 든 사람이 어떻게 곰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에 미친 사람이 세상을 뒤집어 놓고 예수에 미친 사람이 마귀를 때려잡는 것입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멀리 나가지 말라고 하는 그 바로 왕의 유혹처럼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멀찍이 따라가라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단호하게 내가 더 가까이 주님을 따라가리라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사도 베드로가 주님이 붙잡혀 갈 때 멀찍이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멀찍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을 붙잡아가는 로마의 군병들이나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걸리면 자기도 붙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멀찍이 따라갔다는 말은 들키지 않을 만큼, 잡히지 또 놓치지 않을 만큼. 여러분, 장난이라도 남을 미행해봤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미행할 때는요, 놓치지 않을 만큼 거리를 띱니다. 그러나 들키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만큼 적당히 거리를 두고 놓치지 않을 만큼 따라간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내게 유리하다고 느껴질 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섭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느껴질 때는 베드로처럼 언제나 숨을 수 있는 거리, 그 거리가 멀찍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2번째 유혹과 2번째 제안은 광야로 나가긴 하되 너무 멀리 나가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도 좋은데 너무 열성분자가 되지는 말라고 하는 유혹인 것입니다. 이 유혹에 대해서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3번째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3번째 타협안은 출애굽기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굳이 다 출애굽해서 멀리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하니까 바로가 내놓은 3번째 타협안은 그렇다면 너희 장정들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겠느냐, 새번역 성경에는 너희 남정네들만, 남자 어른들만 가서 예배 드리면 어떻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저에겐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 온 가족이 다 가서 예배 드릴 거 뭐 있느냐, 집안의 대표 선수 한 사람 보내면 되지, 예배 시간마다 무슨 부인도 나가고 남편도 나가고 다 갈 거 뭐 있냐, 당신 하나 나가면 되지. 우리가 그러한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너 하나 예수 믿는 거, 너 하나 교회 다니는 거 내가 말리지 않을게. 그런데 굳이 가족들까지 다 끌고 가려고 하지 마라. 이웃 사람들까지 구원시키려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마라. 공동체가 어떠니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너 혼자 대표 선수로 나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갖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오늘 당신이 나가면 되지, 난 집에 있을게.
수예배 당신 나가면 되지, 뭐 나는 뭐 나까지 나가나. 금요 심야기도 당신 하나 나가면 되지, 집안에서 뭐 둘 다 나갈 필요가 뭐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사단의 세 번째 유혹입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에 모세가 거절했던 것처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왕의 네 번째 제안은 출애굽기 1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번째 바로의 제안은 뭐냐면, 그래 그러면 다 가도 좋다. 남자도 가고 여자도 가고 아이들까지 다 데려가도 좋은데 양과 염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너희 어린 것들도 다 함께 가도 좋은데 양과 염소만은 데리고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오늘 저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그래 하나님 믿으려고 온 가족이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 좋아. 그거 내가 허락할게. 그렇지만 물질은 가져가지 마. 물질은 가져가지 마.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몸만 가라.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읽어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언제나 흠없는 것, 거룩한 것이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비싼 것, 이것이 아니고 흠이 없는 것, 순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소를 한 마리 드려도 흠이 있는 것이면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비둘기 한 마리를 드려도 순전한 것, 정성스러운 것을 하나님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적당히 드려라, 형편껏 드려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득이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언제나 성도들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물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헌금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자가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동전 두 개를 헌금함에 집어넣었습니다. 최소 단위의 동전이었습니다. 부자는 많은 돈을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과부가 저 부자보다 더 많이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묻기를, 아니 이 가난한 여자는 동전 2닙을 넣었고 저 부자는 많은 돈을 드렸는데, 물질을 드렸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가난한 과부는 없는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거니와 이 부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성스럽게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언제나 우리를 유혹할 때 물질만은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잡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언제나 더 사랑하고 물질을 첫 자리에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도전인 것입니다. 때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면서 물질을 드리는 의미와 그 정신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엇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굳이 나가서 드리지 말고 여기서 예배하라. 나가서 예배 드리겠다라면 나가도 좋은데 너무 멀리까지는 나가지 말아라. 열심히 하고 싶다면 열심히 하는 거 허락하겠는데 너 혼자만 열심히 하고 가족들까지 끌고 나가진 말아라. 가족들끼리 다 같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면 그것도 허락하겠는데 물질은 두고 가라. 교인이 되어라. 그러나 세상적인 욕망과 가치관을 포기하지는 말아라. 예수를 믿어라. 그러나 너무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지는 말아라.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니 너나 잘하면 되지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아라. 다 좋은데 물질만은 붙잡아 두고 살아라. 교회는 너의 주머니에 관심이 있다. 물질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시기에도 제 관심이 물질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물질에 내 관심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성경적인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가 저의 더 큰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변화받지 못한 1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는 그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신내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교회,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